10월 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청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힘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 다시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이제 다시 그 야곱의 그 인생의 여정이 또 바뀌는 상황. 네, 그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 처음에는 형을 피해서 도피하던 때 그리고 그 도피했던 것으로부터 시간이 14년이 흐른 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에 2번을 고생을 했죠. 그 기간 동안 두 아내와 두 첩을 통해서 그 아들 경쟁 때문에 그래서 아들과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 디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계속해서
형이 삼촌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나를 25절 다시 고향 땅으로 나의 고향 땅으로 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삼촌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 고용 계약 지금 거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그냥 무임으로 그냥 완전히 이제 그 야곱을 개고생을 시켰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처자와 내게 주셔서 나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27절에 보면 라반이 참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사랑스럽게 여기거든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는지 아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풀어줘요. 야곱을 안 놓아줍니다. 그냥 자기 곁에 있으라고 또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 그러니까 그제까지는 부당한 대우 가운데 야곱이 일했다는 것.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품삯 없이 야곱이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이제 뒤늦게서 계약을 체결하는 참 그 악덕 중에 진짜 악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해가지고 야곱을 다시 한번 잡아두려는 얄팍한 진짜 그런 술책에 지나지 않죠. 자, 라반은 이제 야곱이 결혼해서 그 14년의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품삯을 정하면 내가 이제 해주마 마치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근데 야곱도 생각해 보면요 형을 속였잖아요. 참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뭐 피눈물 난다? 막 이런 그런 말 있는 것처럼 야곱도 속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삼촌한테 또 이렇게 속임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이제 제대로 된 임금과 이제 제대로 된 계약의 내용을 야곱이 요청하게 되는 31절에 이제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2절, 33절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곱도 식구가 생기고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안정된 가정, 안정된 경제적인 기반을 닦기를 원했던 게 당연한 단계죠. 그렇게 이제 삼촌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 과정 중에 참 이것도 참 31절에 보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내가 양떼를 먹이고 또 지키겠다. 참 이 야곱이 참 삼촌에게 참 그래도 어찌됐든 아내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장인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최선을 끝까지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32절 말씀을 보면 그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참 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나와요. 어떤 상황들이 나옵니까? 이제 라반이 그 야곱의 요구 사항을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더 기가 막힌 상황들이 나옵니다. 진짜 악덕 중에 악덕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진짜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조건에 해당되는 그 무리들을 숨겨요. 숨기잖아요. 수염소도 숨기고 암염소도 숨기고 양 중에도 검은 것을 가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완전 범죄를 위해서 아들들한테 맡겨서 야곱의 그 무리와 사흘길로 피하게 합니다. 숨기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제 진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정말 비열하게 아주 그냥 유전적으로 어떤 그것도 하지 않고 가리고 다 숨기고 해가지고 사흘길 떨어진 곳에다가
철저하게 어쩜 이렇게 참 이런 건지 참 보통 장인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사위한테 더 주고 싶어 하지. 참 야곱이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7절 38절에 보면은 참 이 야곱이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미신은 아니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방법, 자기만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얻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죠. 4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 내 인생이 힘들다. 야곱의 인생처럼. 이거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눈물이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눈물이 지금 야곱이 삼촌한테 계속 당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아내 라헬 사건부터 시작해서 레아 사건부터 시작해서 임금 또 그 14년 동안 완전 공으로 해먹었지. 또 지금 또 비열하게 또 그 유전적으로 섞이지 않게 하려고 또 이렇게 막 3일길 4일길 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 장인을 만났지. 아이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근데요 대단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리 양떼를 3일씩이나 멀리 떨쳐놨어도 아무리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그 순적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순적하게 바꿔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그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거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엉뚱한 것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얄팍한 방법도 하나님은 선하게 여기셨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매 순간 가지시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원수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숨기고 가리고 속이고 이래도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나 봐라.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우리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사모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미련한 선택을 하고 속임을 당하고 그리고 속임을 당했고 그리고 또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역사, 복 주시는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악인의 속임과 그리고 어둠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확신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속이려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둠의 권세와 상황들이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야곱의 삶을 보니 그러한 속임 가운데에서도 또 미련한 선택과 정말 엉뚱하고 정말 나의 그 작고 미련하고 너무 바보 같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미련한 모습을 가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서 야곱처럼 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한 주간도 주님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속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내 어둠의 권세가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